나는 나인가? 이렇게 진정 나는 정말 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초막절 때에 오늘 본문이 있었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이라는 텐트가 풀로 만든 집이 초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 군대 가도 전투하기 위해서 이동에 집 짓기 위해서는 텐트를 치고 살지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의 세 큰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너뛴다, 죽음을 건너뛴다, 저주를 건너뛴다고 해서 유월절, 파스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8.15 해방절 같은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칠칠절인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번 익은 열매로 이렇게 농사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또 하나의 절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역사를 늘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잘 지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는 초막에서 광야에서 살았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집 가까운 데다가 초막으로 풀로 집을 짓고 되게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거로 집을 짓고 거기서 지냅니다. 얼마큼 지내면 일주간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초막과 같다는 것, 풀은 시들고 마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나가 나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3 신앙의 재교육을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에는 430년 종살이의 종집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켰다, 건너뛰었다. 유월절, 과월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첫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린 초실절. 또 하나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 광야에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물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야의 생활을 통하는 것을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참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저 일본 사람들의 처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다란 사람인데, 제가 노다는 노예요. 노. 예스다가 아니고 노다야. 묻지도 않으시네. 좋지. 서로가 우호 있게 잘 지내야 예스로 지내야 되는데 노예, 노다. 억지로 만든 말입니다. 왜 이런 수모를 우리가 겪어야 할까? 하나는 우리가 해방된 것이 자력에 의해서 해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어쨌든 우리에게 해방을 준 것은 강대국의 전쟁의 부산물로 얻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침략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역사가 다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세 유대 절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 근대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이끌고 간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근데 이 랍비의 제자가 마틴 부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를 낳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상가였습니다. 이게 뭐 랍비이면서 사상가고 세상에 전쟁이 아니고 평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과 인간의 생 Between God and Man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뭐냐 하면 I am not who I am.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다.
뭐 이런 말하면 아이고 누가 말 좋아하는 사람이 말장난하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 속에는 참 심오한 진리가 담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40년 동안을 처가살이 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사이로 불렀습니다. 내가 내 일 좀 맡아서 해야 되겠다 사명을 받으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하고 묻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냐고, 타지 않는 불꽃 속에 있는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름을 따로 알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필요가 없는 분,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만나면 되는 그대로의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인 그분 앞에서 모세는 자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그대로의 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왕자였는데 지금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가 그게 자기 마음대로 민족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는 살인하게 되고 지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삽니다. 자기의 제 모습이 아니에요. 40년을 궁전에서 살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해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택한 사람이 고통과 아픔에 부르짖을 때에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의 삶 속에 자신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약자의 아픔 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춰있는 제국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 우리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앞에서 서는 우리들의 첫 모습입니다. 옛 생활을 정리하고 새 생활이 될 때에 우리가 첫 번 우리의 생활은 옛 생활이 얼마나 죄되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주도하는 이 나가 진짜 나인가? 내가 이 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꼭 안전한가?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의 존재인가? 70이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기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오늘 풀숲에 나가서 풀을 뽑다가 돌아보니 모기에 물렸습니다. 모기에 부은 자리가 이렇게 붕그렇게 붉게 불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에 있었더라면 이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그럴 터인데 밖에는 비가 옵니다. 빗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보는 거냐? 지금에서 내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 지금 나를 보니 저 죽음이라고 하는 저 인생의 저 끝에서 지금 나를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내일을 보면 내 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저 끝에서 역사 저 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 분, 역사의 저 끝머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이미 바울 사도는 저 끝에서 지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8월의 기도는 진정 우리가 지금 나에서 나의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인생의 저 끝에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새 나가 되는 겁니다.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중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만 골랐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율법사이고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너보다 내가 잘 알고, 너는 나사렛 출신으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건방지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묻는 그에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가르침. 여기서 저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가르치는 거지 내 말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을 내가 이런 거 가르쳤지 나는 위대한 교사야 이러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겠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남의 주신 말씀 전할 때인데 자기가 무슨 의시될 게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나를 보내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정말 돌에 맞을 일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 앞에서는 이거는 큰 도전이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막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당신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의 가르침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은 더 아주 분명하게 들이댑니다. 아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1달 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을 우리가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인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들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쭉 가만히 되다 보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말하는 건지 공약을 내세우는 건지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19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후로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읽은 말씀은 7장 29절에 보면 새로운 자아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활동을 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7장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안에 자주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옛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참된 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불의가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천국에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청산해야 돼요. 청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군가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족함 속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저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자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기나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확천금을 벌을 테니까 여기에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제정신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이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물러가고 참된 자아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즉시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됐지만은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 시험은 항상 유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거기 빠지지 않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여전히 악의 세력은 우리를 흔듭니다. 야, 그만하면 됐어. 이 교회에서 너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니? 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니? 너는 너야.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건 쭉 뒤로 몰려갔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엔 자기가 나서오게 됩니다. 문득 고개 들어보면은 자기가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경고해야 할 첫 과제입니다. 미국의 영성운동가 중에 남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달라스 왈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속에서 보니까 현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대개 교회에서 신자들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은 받기도 했지만 은혜로 인해서 불구가 됐다. 이런 경고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구자가 됐다는 게,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그 다음에 내 행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됐지, 성화되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되는 것도 모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책임을 지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아 성찰이라는 말이죠. 자기를 돌아본다. 그럼 한번 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려서 유아 세례 받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안수기도해서 고쳐주시고, 정말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다 감사할 것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삐뚤어간 길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남편으로서 아이들이 아빠여서 제가 보니까 삐뚤어간 일이 너무 많아요. 비틀 그리고 삐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삐뚤어갈 때는 삐뚤어갔구나 하고 돌아서서 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흐트러질 때마다 깨워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느냐가 그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 기도의 말씀드리면,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은 자녀들에겐 축복이고요, 평생 축복이고요. 자녀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은 부모들에게
평생 감사가 됩니다. 이건 1930년대 이용도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이 평양 대봉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외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아멘. 아마 그 못하시. 여러분이 자녀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분 부모들은 걱정거리가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새벽 기도의 능력을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제가 영국 감리교의 초청으로 우리 경계연에서 면 목사들과 함께 영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한 지방에 있던 감리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반가이 맞으면서 저 한국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한국 감리교에 참 역동성이 있대요. 좀 부끄러웠어요. 뭐가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교회 왔더니 스케줄을 딱 봤는데 놀랬대요. 새벽 4시 반에 기상이 되어 있더래요. 모닝콜이. 그래서 뭔 아침 4시 반에 모닝콜을 하나 그랬더니 거기 뭐냐면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아 왔으니 또 감리사고 또 한국교회 초대받고 영국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일어나자고 아주 시차도 안 맞고 죽을 지경인데 일어나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10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놀래버리네. 그 다음 프로그램 뭐라고 한국교회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냥 첫날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왔는데 저희 보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는 못 하겠어요. 알기는 하고 왔는데 영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영국 감리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뭘까? 기도 운동을 새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 웨슬리가 뜨겁게 기도하듯이 기도의 운동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할 건가? 요즘 영국에서는 알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저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깨지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조금 문제입니다. 예수를 40년, 50년, 60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탁 터치해서 그래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더 하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합니다. 또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 그때 좋았어 하고 거기에 머무는 분이 있다면 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전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야 조선, 너희는 우리의 식민지였어. 우리가 언제 정신대 뽑았냐? 너희들이 자원해서 온 거지.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 현실의 우리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전쟁 6.25 나고 이북에서 피어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집 짓기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빨리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재단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나는 나다 그리고 다가오시는 음성을 들으시거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저를 저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리시거든. 저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잘못된 선택은 오래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독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것만이 신앙의 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은 뭘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처럼
그 앞에서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수원종로교회에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